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송구 용신예배 때에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꼭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응답의 자리에 귀한 열매들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월 들어서 맞는 2019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내일이 7일이고 계속 앞을 향해 정신없이 하루를 이어나가야 되는 다른 박질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앞으로만 나가야 하는 시간의 흐름을 쫓아서 주어진 일을 이루어 가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날들이 계속되어져 가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제 그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소원 기도를 한 이 기도의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소원 기도, 새해 첫 주일이거든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새해 첫 주일인 소원 기도라는 제목,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요즘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건강의 놀라운 복으로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셔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내리시고 주시는 축복의 말씀대로 풍성하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주어지는 그런 1년의 삶, 그런 삶으로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20절 말씀을 보면 소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소원을 했다. 소원하여 이르되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은 광야, 아버지 집에서 형 에서로 인해서 도망 나왔어요. 광야에서 이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우리 같이 읽으셨으니까 어쨌든 야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소원해서 기도를 했다. 여기서 소원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 사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다 선하고 훌륭하게 살겠다고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일, 그게 소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설명하여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헌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제물, 그 드릴 것을 약속하는 게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지요. 소원을 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빌고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자신이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을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야곱의 소원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에서 소원한 대로 야곱이 소원했고 하나님은 소원을 드린 대로 다 지켰어요.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그리고 야곱도 그대로 다 지켰어요. 이러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내리신 까닭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소원 기도를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야곱이 처한 지금의 상황이 좀 갈급하죠. 아버지 집에서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으니까 여유 있게 나온 게 아니고 도망쳐서 나왔다.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 기도를 하는 시점은 어떤 여행길에서나 그 도중에 어떤 일을 진행해 가야 하는 그 도중에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는 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왔으니까 자기만의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머니, 아버지, 형 이런 관계 속에서 가정생활 편안하게 했는데 이젠 거기서 형의 칼날을 피해 도망 나오니까 이제 자기만의 예측할 수 없는 자기의 미래의 삶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때에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그때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기도 중에서도 소원 기도를 해야 되는 게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가다가 도중에가 아니라 이제 그때가 그 광야로 나왔을 때 그 지점이 그때 그 상황이 이제 야곱이 이제 나 혼자다. 나는 나 혼자 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도중에 어떤 일을 진행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소원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뭔가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소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원 기도는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거기서 드리는 기도가 돼야 한다.
그러므로 2019년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단순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소원 기도를 하고 그 소원한 대로 열심을 다하면 1년 동안 변함없이 그 소원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원한 기도대로 열정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그 소원을 들으신 대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첫 주일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소원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가장 알맞은 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이지요. 야곱이 이 소원 기도를 하게 되는 시점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정을 떠나서 이제는 가정이 어머니 아버지고 형이고 뭐고 전부 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 가정을 떠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시점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소원 기도를 하는 그 시점이 그의 생애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갈등 문제가 있어. 갈등도 보통 갈등이 아니죠. 에서가 칼날로 이 야곱을 쳐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나와서 자기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에서로 인해서 쫓겨서 도망쳐 나왔지만은 그 갈등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가정에서 평안하게 살 수 없어요. 삶의 자리가 다 박탈을 당한 건 말이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살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정점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집을 나와 도망가야 하는 그때의 광야길에 가는데 더나 뭐 아침에 새벽까지 뛰쳐나왔을런지를 몰라. 그때 아마 새벽 기도가 있었으면 아마 새벽까지 뛰쳐나왔을런지도 모르죠. 어쨌든 광야를 통해서 이제 같이 가는 목적지는 사실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하여간은 평안하게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개척해야 하고 또 뭔가를 이루어 가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정점이 있는 건데 야곱은 집을 나와 도망가야 하는 그때에 지쳤죠. 광야 길을 가다 보니까. 글쎄 뭐 여러분 한번 높은 산 가보시죠. 아주 뭐 보통 지치는 게 아닙니다.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은 게 조금 난천인데 치악산도 올라가는 게 뭐 그 쉽지 않습니다. 내려오는 건 쉬운데. 근데 하여간에 가다 보면은 지쳐요. 광야길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광야에서 피곤하니까 쓰러진 겁니다. 누운 거죠. 밤이 됐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이 든 야곱에게 꿈을 꿉니다. 원래 야곱은 꿈을 잘 꾸는 사람으로 되어져 있어요. 꾼 꿈이 이게 보통 꿈이 아니라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락내리다 신비한 꿈을 꿨어요. 더군다나 그 사닥다리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그 위에서 말씀을 하시니 신비로운 꿈도 꾼 것도 놀라운 체험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야곱을 향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도 반드시 이렇게 이루겠다 내가.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네가 누워있는 땅, 그건 네 것이 될 것이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게 되고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가. 사실 그렇게 됐죠. 나중에 야곱이 아들을 몇을 뒀어요? 12를 뒀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12개 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러고 그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야곱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거죠. 너를 이끌어서 또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죠.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너무도 큰 축복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실 때는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시겠다는 그런 뜻을 담아서 주신 거거든요. 이제 새해를 맞이한 성도 여러분들도 야곱이 받은 축복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정말 지금까지 자신이 전혀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체험을 이제 아주 신령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 서 있는 자기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자기는 혼자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다 떠났죠. 또 형도 형도도 나왔죠. 형도 버리고 나왔죠. 자기 혼자는 외로웠어요. 쓸쓸했어요. 과연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러분 2019년도 삶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이 또 직장생활이 어떻게 전개될지 잘 알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조금은 알런지 몰라도 잘 알지는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신령한 체험을 야곱이 지금까지 그런 신앙 체험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광야에 서 있는 자기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저는 외할아버지 저 다 목사님이시고 다 목사 집안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는 부지런히 나갔지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하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눈물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1년쯤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워낙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까 그냥 가라니까 늘 교회는 다녔는데 열심히 다녔는데 근데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라 십자가 못 박았다. 어떤 사람은 울고불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되게 그래요. 목사님 집안의 자녀들이 그렇고 또 장로님 집안의 자녀들이 되게 그래. 머리가 감격해하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가고 이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걸 깨닫기 시작을 하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감격해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되고 이제 목사도 목회 생활도 이제 거의 다 돼가는 이런 상황이 되긴 됐지만 어쨌든 그게 그러다 보면요 신앙생활에 어떤 열정이 없다 보면 좀 외로워져요. 신앙생활에 상당히 외로워집니다. 아마 야곱은 자기 혼자 되다 보면 더 쓸쓸하고 외롭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에 선 것. 이러한 역사, 이런 체험이 성도 여러분들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야 돼요. 야곱은 모든 것이 새로운 생활의 시작의 시점에서 서 있다고 깨달았어요. 비록 기쁨 속에서 집을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집을 나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은혜를 새롭게 체험했습니다. 은혜의 생활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언약이 있었으니까 축복으로 넘치는 생활이 또 시작된 겁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이 약속 주셔서 약속대로 될 거다. 이러고 막 열심히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했으니 이제는 자기 자신만 나 혼자만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 제목대로는 소원 기도를 드리는. 그러니 그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새로운 영적 생활의 시작의 시점에 선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육적인 면이나 영적인 새로운 시점에 서서 사실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은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지요. 우리도 이제 2019년이라고 하는 새해 시작의 시점에 서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2019년이.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이 새해 새롭게 되는 시점에서의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또 말씀을 통해서 야곱처럼 소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소원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서 있어요. 믿음이 없는 가운데 소원한다고 소원이 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또 본즉,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된 축복의 내용들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축복의 내용은 그래요. 첫째가 네게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이게 첫째 약속이죠. 두 번째는 동서남북으로 자손이 번성해서 퍼져나간다.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우리 시험은 어떻게 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잘 된다.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번성한다고 그랬으니까 또 야곱과 함께 있어 이곳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내가 꿈꾸던 게 야곱이 꿈꾸는 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이게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를 이 홀로 가는 그 길에서 너 혼자가 아니고 나다. 내가 같이 간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의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 이 첫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 야곱은 제가 봐서는 신통치 않은 믿음을 가졌던 야곱이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확신하고 믿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믿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으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면 그렇다면 다짐하는 거죠. 자신 하나님을 향해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야곱이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배기했던 돌을 어떻게 했어요?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둥으로 세운 돌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이게 소원기도 내용들입니다. 소원기도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신이 이러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원기도입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 소원기도예요. 야곱이 자신에 대해서 은혜를 빈 것은 뭐죠?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첫째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길 두 번째,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무슨 일 당할지 모르잖아요. 뭐 요즘도 뉴스 텔레비나 신문 보면 자살해야 어떻게 저런 일로 사람을 죽이나 어떻게 저런 일로 사람이 죽나 말이죠. 그런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운 의사도 한 사람 또 이상하게 또 그렇게 죽었더라고. 너무 아까워. 그런 사람들은.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가 가는 길에 자기를 어떻게 달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달라고 그랬어요. 험한 일이 많잖아요.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랬어요. 또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달라고 그랬어요. 사실 그쪽 집하고는요, 먹을 게 상당히 귀합니다. 더군다나 옷은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양식과 옷을 달라. 먹을 게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갖다 보내주셔서 먹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야곱은 20여 년 후에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원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우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임마누엘 되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외롭고 홀로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모가 곁에 있고 형제들이 있고 성도들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이거 나 혼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일에 따라서 그렇겠죠. 자신만이 혼자라는 생각에 견딜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그리운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그 자신이 외로운 자리에 있었어. 어머니 리브가 형 에서 그 누구도 지금까지 자기 곁에는 없는 사람들이죠. 가정에서의 누릴 수 있는 평안도 행복도 꿈꾸어 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야곱은 있었어요. 더욱 하나님의 품 안으로만 자꾸 파고 들어가고 싶은, 너무 외로우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겨낸 거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2019년이라는 한 해 1년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고 겪을지 모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이런 은혜를 야곱처럼 하나님께 빌어야 소원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어 주시면 우린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펴 길을 인도해 가시니까. 두 번째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형통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함께 해줘서 형통케 해달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 내용인데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사업도 있죠, 학업도 있죠, 직장생활도 있죠,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러는 경우도 또 흔치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지. 야곱이 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신의 일에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의 일도 있어요. 자녀의 일도 있어요. 사업의 일도 있어요. 야곱은 그 자신의 앞길에서 그의 생애가 결코 사실 성경 보면 야곱처럼 참 험한 세월 산 사람도 뜸으로 흔치 않아 순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를 그러므로 소원하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위기의 때마다 형통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중심으로 이루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이 기도는 물질에 대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인간이기 때문에 돌이 없어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빈약하면 생활이 지쳐요. 삶의 의욕이 약해져요. 야곱이 원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그런 어떤 물질,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하루 먹을 수 있는 거,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만나 하루분만 딱 그것만 가져갈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매출하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에 대한 축적보다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써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만은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물질 생활도 1년 동안 풍성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또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떠났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이게는 모든 게 다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 관계, 형과의 관계 전부 다 회복되기 원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것들, 상실되었던 것들 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요약하면 야곱의 소원 기도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 그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돌을 세운 이 돌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 그때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야곱은 그걸 생각했어요. 그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대한 고백이 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킬 것이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원의 기도, 빌고 빈 은혜의 내용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소원 기도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야곱은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러나 그 자신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은, 근데 야곱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으면 금년 1년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 내가 돌을 세운 이 돌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 될 거예요.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거. 확신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신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야곱에게서. 그러나 이제 그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미지근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가 자기 미지근했었지만은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까닭은 자신이 걷는 이 길이 혼자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그 길이 자기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되지 못하는 일에 부닥칠 때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져야 합니다. 자기의 앞길을 자신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것도 없잖아요, 야곱은. 도와줄 분도 의지할 분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분의 약속, 그분의 축복의 말씀만 있어. 믿느냐 안 믿느냐? 성도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 그분의 축복의 말씀. 그러나 자신이 다시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축복이죠, 은총일 뿐입니다. 그런 거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1년이라는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직장에 또 나가는 직원으로서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급변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 첫 주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서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돌은 특별하게 수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이 그냥 빠지도록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귀한 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돌은 자기가 베개했던 돌은 그런 돌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굴러다니는 돌이에요. 그냥 들판에 야곱이 지쳤으러 잠이 들었을 때 베개에서 잠자던 돌,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집어 던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찬돌, 차디찬 돌 잘못 빼고 자면 어떻게 돼요? 이거 돌아가, 이거. 나 여러 사람 봤어. 찬 돌 베고 자다가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많이 봤어요. 크고 어마어마한 돌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누워있던. 어떻게 보면 요건 자기가 장소를 딱 기억하고 싶어서 표시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돌,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평범한 흔히 굴러다니는 돌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별것도 아니죠. 이게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 야곱의 그 아들들이 나중에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전이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이삭 야곱으로 그 신앙이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개의 유목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 안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도 없었어,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히브리 사람, 저 강 건너온 사람들이다, 약간 좀 이렇게 멸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은 너로 네 자손이 동서남북에 다 퍼져나간다.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들로 인해 복을 얻는다. 그러므로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이게 야곱의 소원 기도였다. 그렇게 될 겁니다라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거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세계 경제, 정치 다 쥐고 흔드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름조차 없었던 미미한 돌멩이 같은 그런 존재가 역사 안에서 엄청난 중요한 존재로 나타나게 될 것을 의미했고, 지금 현재까지도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그러한 민족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모퉁이 돌, 이거 별로 사람들이 관심 안 갖는 돌이에요. 그러나 그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머릿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뜻이나 소망이, 우리의 기도가 소박하고 작은 것이고 미미한 것일런지 모르겠지만은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듯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소원 기도를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 그런 소원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내게 주신 모든 것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걸맞지 않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11조 헌금에 대한 문제. 이게 단순히 이건 헌금이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그래요? 소원한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약속을 맺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야곱은 확고하게 자신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냥 자기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믿음입니다. 즉 자신의 어떤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신앙 고백은 순수하게 내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신앙 고백. 내게 있는 건 이건 다 내 것이 아니고 이건 다 내 것이 아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내가 이룬 겁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그거 다 없어져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다 없어져요. 나의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 그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10분의 1. 그거는 제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흔히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거는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게 대해 나를 위해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축복을 주십시오. 소원 기도를 한 겁니다. 11조 헌금 이거 귀한 겁니다. 11조 헌금은 내가 섬기는 교회에다가만 드리는 거예요. 그거 여기저기다가 내가 섬기자는 교회에다가 쪼개가지고 여기 주고 저기 드리고 그건 11조의 정신에서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 분들 간혹 있어요. 그거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서 복 받을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 11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잘못 깨닫고 있어요. 지금 그거 오히려 손해만 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 자기 재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건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야곱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모아가지고 왔어요. 아말렉을 전멸시키고 그때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렸어요.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배웠어요. 계속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보니까 그렇게 아주 굉장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주고 나서 드리고 나서 말이죠.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한다는 걸 체험들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커진 거죠.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이미 경험되어진 사실들이지만 증거로 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이어져 내려온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로. 야곱도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 사건 이후에 11조를 드린.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11조 헌금에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돈 좀 달라고 그러면 돈 없다고. 그 교회 가보면 헌금하신다는. 아니, 돈 없다고 헌금을. 야, 11조 헌금. 이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다.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그러죠.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결국 그런 생애를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이끌어 주신 축복의 어떤 통로가 됐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거 그냥 제가 11조 헌금 많이 해라 한 거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게 소원 기도를 했잖아요. 내 것 중에 다,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만 그 중에 하나님한테 다시 돌려보냅니다. 10분의 1은.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언약은 11조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사람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는 사람들로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 하나님께서 복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11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복된 길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이 세 가지의 소원 기도가 성도 여러분들의 소원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야곱과 함께 했듯이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참 이 복된 2019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야곱 광야 길로 나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받으며